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되게 생소하죠, 그죠?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네.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시작됐던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죠. 반복해야 합니다.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면 야훼를 송축하라, 이걸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요. 세 절로 되어 있잖아요. 세 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이나 야훼를 송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인데 거기서 핵심은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찬양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려라, 그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하라. 그럼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복이 임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이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잖아요. 신명기 사관은 그 사관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신명기 사관, 신명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내용이 예언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해 나갈 때에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예언한 게 아니고 언제나 신명기의 관점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받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 근거는 말씀에 쓰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송축하라,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그 송축하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찬양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찬양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영적으로 임한다는 게,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육적이야, 이 사람 영적이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늘 이게 육체 생활은 늘 해야 돼요. 먹고 잠자고 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럼 육적이다 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먹고 잠자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다 육적이다 뭘 구분하나요? 말씀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느냐. 사는 모습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서는 것, 그 가치가 갖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월드뷰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영적이다, 육적이다 구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3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서 있는 야훼의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의 모든 종들아 그랬죠. 여기에서 보라, 밤에 그러죠. 낮 시간만 아니라 밤에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일을 섬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면은 밤 문화가 깨끗해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밤 문화가 깨끗한 문화일수록 성숙한 문화잖아요. 근데 밤 문화가 지저분하면은 그게 완전히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죠. 여기서 모든 종들아 그 말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건 넓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좁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일명이 전 주의 종들 이러는 거죠. 종이에요, 종. 근데 오늘날 한국에는 종을 너무 이렇게 격상시켰어요. 종님 그럽니다. 이건 한글로 틀린 말이에요. 종놈은 맞아도 종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님 틀린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 위대한 종님 안에 위는 종놈은 돼요. 그렇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종 둘로 쓰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목사인 주의 종과 또 여러분들의 주의 종 차이는 뭘까요? 직임 차이예요, 직임. 저희들은 풀타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뭐죠? 평신도로서 종은 일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전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사님, 교육자들이 이제 감당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 삶을 쭉 살펴봐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1년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딱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에 세상으로 가가지고 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나 했죠. 공사판에 가가지고 이 공사하는 거 아니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밤에 공사 기구를 지키는 거. 그래서 공사판에서 잠을 자는 거. 여기는 이런 건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책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교회 전문가는 제가 되는 거고, 이 두 구조가 잘 아우러져야 되는 거죠.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두 왕국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역사하시고, 또 세상 공동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같이 굴러갑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늘 세상 공동체를 바라보고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세상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언제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긴장 관계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예언자적인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거죠. 거기에는 모두 다 해당하잖아요. 세상 정부도 해당하는 거고. 그런데 그 세상 정부가 너무 무서워서 그걸 못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세상 정부가 너무 좋아서 같이 짝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건 상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가 굴러가서도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독교 미학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밤에 모든 주의 종들은 밤 문화를 올바로 세우라 이거죠. 어떻게 세우라 그럽니까? 밤에 야훼 성전에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늘 말씀에 서는 거잖아요. 야훼 성전에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은 말씀에 서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밤 문화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술 문화가 밤 문화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죠? 술 문화가. 그런데 이 술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의사들은 독일에서 있을 때 그래서 의사들은 가면은 저 아내는 저혈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독일은 또 이렇게 만주 벌판 위에 위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기압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혈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막 침대가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살게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붉은 포도주를 마시라. 레드 와인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좋다고. 이 부분들. 이러면 술꾼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술꾼들은. 예수 믿는 술꾼.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뭐예요? 의사가 그냥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뭐 증명으로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먹고 즐기라고. 축제다. 즐기라.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그것은 겉도보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지. 그 문자 그대로 가지고 여기 봐라 겉도보지도 못했다. 여기 봐라 예수님 포도주 만들으셨다. 그러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토론해도 답은 없어요. 그럼 딱 결론 하나 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문화예요. 문화. 복음은 아니고 문화예요. 대한민국 문화는 아름다운 문화로 형성됐습니다. 어떻게? 술, 담배 하지 않는 문화. 그건 건강에도 좋고 좋잖아요. 워낙 우리들은 술을 먹었다면 끝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데 술을 먹으니까 일명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거 하지 말자. 그게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는 돼 있어. 그러나 이 서양 쪽에는 웨스턴 스타일 가게 되면 좀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저도 유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술, 담배는 너무 이렇게 가까웠어요. 어르신들한테 늘 배우는 게 남자는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술은 어른들한테서 배워야 된다. 늘 이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어린 저한테도 이렇게 술잔을 건너곤 했어요. 그래서 술은 이렇게 먹는 거고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았잖아요. 보니까 술 한 방울 가지고 막 떨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이제 내려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문화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하고 성숙시켜야 되는 거죠. 복음은 안 해요. 문화입니다. 음식 뭐 돼지고기 먹느냐 소고기 먹냐 닭고기 먹냐 이걸 가지고 신앙이 성숙했냐 안 했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결국은 모든 음식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살리는 문화. 이건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 포도주로 건배를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거든요. 축복을 해줘야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가지고 축별을 해주고 그러면서 절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절제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면은 반문화는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밤에 야훼 집에 있는 종들아 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에 쓰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룩함과 간절함으로 찬양하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들고 너희 손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찬양하는 모습을 물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결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형실로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감격스러운 손도 들고 이러고 이 손들은 남이 보면 어떡하나 여기 빠지면 벌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디스코텍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춤도 잘 추는데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손 하나 들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몸짓으로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유교 문화권에 젖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거기는 왁짝지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딱 이렇게 선포하면 믿습니까? 아멘. 예,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이게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청중들하고 성도들하고 막 반응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도 예배 드려요. 그럼 2시간 예배 드려도 지루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찬양하면 막 다 일어나서 춤추고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그냥 하는 축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이 박수 하나 치기도 힘들어요. 그냥. 막 웃기는 이야기 나와도 안 웃으려고 그냥 막 입 다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 경건한 모습이다. 그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경건은 말씀에 서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깊은 일을 제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막 이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송축하라. 코데시 성소 거룩함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거. 막 춤춘다고 죄가 드러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63편 4절 보실까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내 손을 든다. 간절함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해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참 잘해요. 막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발도 막 움직이고 막 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손뼉도 치고 감격하면서. 어린 아기가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와서 손자 손녀들이 막 재롱 피우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이게 막 쌀뜨문치도 한다고 그냥 뭐 고함 지르는 부모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뻐한 모습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올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씀하나요? 받을 복을 기대하며 찬양하라. 받을 복을 기대하며 찬양하라. 그렇지 않나요? 막 손자들이 막 재롱 피우면 이렇게 용돈이 막 나가죠, 그죠? 호주머니에서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높이면은 그냥 하나님은 그 기쁨 받으시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그래 보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을 당하고 죄악을 범했다는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언제나 받아주시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격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을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13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하나님의 복 여러분 받아 누려보셨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요, 하나님 복이 임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쏟아부으면 이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 높이는 것이고, 하늘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빠라의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빠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아차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에도 후손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편 132편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서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기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소 개념이 강했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젠 다 성전이죠. 저 여러분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어딜까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내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그 거룩성에는 죄악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툼도 몰아내고, 분열도 몰아내고, 마귀도 다 몰아내잖아요. 그러나 치유가 임하는 거죠. 이런 걸 맛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무릎 매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